올 한 해 신일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뭐죠? 성경 읽기입니다. 그죠? 작년 이맘때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표를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내년에는 종교인 성경 일독을 하겠다. 그리고 설교도 그 당일 본문으로 하겠다. 이렇게 교육자 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세부적인 계획을 잡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을 함께 계획했습니다. 우리 매달 걸리는 현수막도 계획하고요. 그 로비에 있는 성경함 큰 거 기억나시죠? 네, 성경함 큰 것도 계획하고, 그리고 7월 둘째 주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당일 본문으로 설교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과연 욥기는 누가 걸릴까? 나는 아니겠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그 본문이 걸리면 진짜 힘들겠다. 나는 아니겠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위바위보도 하전 놈이 걸리고 사다리 타기도 하전 놈이 걸린다고 욥기 걸린 사람이 저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욥기가 끝납니다. 참 감사하게도 뭐 1장, 2장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 걸린 게 아니라 그 친구와의 대화가 걸렸습니다. 욕이 아닙니다. 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죠. 그는 하인도 많고 가축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그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는 그 아들의 성대한 생일 잔치 후에 스스로 제사장 없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나라나 제도가 형성되기 전 인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시대와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 즉 족장 시대 때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 욥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장 1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스장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온 사탄에게 욥의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1장 9절 말씀인데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 없이. 그러니까 욥이 까닭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욥기는 역사서가 아닌 시가서입니다. 지혜서예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받은 혹은 받고 싶은 소유물이 되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 자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받고 싶은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사탄은요 이렇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소유물,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습니다. 2장 4절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뭐로요?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모든 소유물로 신앙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가족, 자녀, 그리고 건강까지 이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죠? 우리 1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동사를 생각하면서 주목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찬송합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을 보면 장면이 싹 바뀌어요. 욥기 1장, 2장 그리고 결론 부분은 이야기로 적혀 있습니다. 욥을 3인칭으로 표현해요. 욥이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표현하는데 3장부터 41장까지는 독백체와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기도 같은 이런 혼잣말, 그리고 세 친구와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 대화로 적혀져 있다는 말이에요. 3장에 처음 나오는 혼잣말인데 이 혼잣말에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3장 2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신앙이 있어도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불안하고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고난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고난과 고통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의 고난과 겪는 고통을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9장을 천천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요 18장의 친구 빌닷의 충고 다음에 나오는 욥의 대답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욥기를 볼 때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누가 말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데 이상한 문장에 막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어디를 읽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19장 1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9장은 욥이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3절 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3절 보세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자, 새 친구가 욥을 어떻게 했죠? 10번이나 학대했습니다. 4절 보세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했죠? 너 허물이 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했다. 새 친구가 뭐라고 했다고요? 자만하고 행위에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자, 우리 새 친구의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새 친구는 욥에게 찾아와서 10번이나 학대합니다. 너의 고난은 너의 허물 때문이야. 너의 고통은 너의 자만과 수치스러운 행위 때문이야. 28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욥에게 있다. 일의 뿌리, 이 고난과 고통의 뿌리가 너에게 있다, 욥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욥은 인간입니다. 욥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욥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번의 3단 논법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멀리서 보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우길 때가 많은데, 신명기를 봐도 많이 나와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 많이 들었어요. 열왕기서, 역대서 이야기 통해서 우리는 계속 봤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난받는다. 역사서를 통해 이 명제를 우리는 분명히 읽었어요. 죄를 지으면 고난당한다. 새 친구처럼 이 명제를 욥에게 대입시켜 봅시다.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했습니까? 아니죠. 죄를 지으면 고난당한다라는 이 명제를 욥에게 대입시키면 상당히 찝찝합니다. 왜 찝찝한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난당하는데요, 거꾸로 뒤집어서 고난을 당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일까? 이것을 뒤집어 봤을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하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은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욥이 스스로 생각할 때 욥 자신도 죄인이에요. 우리 4절 말씀에 나오죠.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허물이 있다. 욥은 죄인입니다. 욥은 허물이 있대요. 하지만 욥의 죄가 이렇게 심각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녀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건강까지 빼앗길 정도의 죄를 지었나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욥은 스스로 고민을 하는데 이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느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욥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초로 욥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은 욥이 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죄가 이만한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 봐도 너무 몸이 가려워서 밤을 설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아들과 딸들을 생각하며 아무리 고민해 봐도 내가 그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고 담대하게 항의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최고 책임자 하나님에게 나아갔다.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고난, 자녀들의 고난.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물질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건강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참 유사합니다. 아니, 동일해요. 그런데 욥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억울하다라며 호소해요. 이것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과 결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억울하다라며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9장을 읽고 있어요. 19장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7절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욥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응답도 없어요. 정의가 없고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욥기 13장을 보면 욥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좀 치워달라고,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의 손을 치워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욥은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 앞에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요. 주위 사람도 다 사라집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사람들까지, 건강까지 사라진 이 완전한 외로움에 대해서 욥이 탄식을 해요. 14절이죠.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절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여러분, 욥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가족의 고난, 자녀의 고난, 경제적인 물질의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면 이런 것도 너무 힘든데 그 후에 느껴지는 고통도 참 힘듭니다. 마치 이 지진도 강력하지만 지진 이후에 수면에 웨이브가 생기는 이 쓰나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처럼 고난 후에 아무리 외쳐도 응답 없는 하나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지만 내 편이 아무도 없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내도 옆에 있지만 이 외로움, 쓸쓸함, 계속 나빠지는 건강 때문에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렇게 마음으로 겪는 고통은 쓰나미처럼 더 아프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가정에 큰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은 견딜만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친구들이 놀리고 명절 때, 휴가 때 집에만 있고 가족들은 한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때, 그때의 그 외로움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대학에 다 떨어진 후 그것도 힘들었는데요, 대학 어떻게 됐어? 잘 될 거야. 그래. 그게 더 힘들었어요. 원래 이 쓰나미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고난은 생각보다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욥도 그랬다는 거죠. 가족, 자녀, 물질, 건강, 그 고난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아무리 외쳐도 응답하지 않고 사람도 다 떠난 것 같이 외로운 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전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을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하나님을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말씀을 뒤에서부터 천천히 살펴봅시다. 내 마음이 초조해요. 여기서 초조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떨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설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려요. 설레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걸려요. 왜? 왜 떨리냐면 내가 그를, 하나님을 볼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거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거니까. 내가 힘들 때 그토록 마음속으로 외쳤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볼 거니까 온몸을 긁으며 잠을 설치면서 주님 제발 오늘은 자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그 하나님을 내가 볼 거니까 설레요, 떨려요. 내가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이기에 나는 낯설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언제 하나님을 볼까요?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마치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25절, 그때는 살아계신 대속자, 진짜 살아계셨던 하나님, 내 머릿속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허공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별빛 위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셨던 하나님, 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닌 땅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은 내 모든 것을 아셔요. 내 고난을 다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내 아들과 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고, 정말 억울하게 살았지만, 비참하고 외롭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은혜를 구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기에 결국에 나는 주님을 볼 것이다. 그날을 생각만 해도 떨립니다. 그날을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안 힘들고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날을 생각만 하면서 견뎌보겠습니다. 소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여전히 죽음 앞에서 불안하지만 주님을 만날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견딜만 합니다. 그저 주님을 볼 생각에 떨립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믿음,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육체 밖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부활을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현재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겪는 고난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소유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생각하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젊고 고난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그 순간만큼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겨요. 때때로 욕심에 사로잡힐 때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욕심에 사로잡힌 내 생각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절제할 힘이 생깁니다.
부활 신앙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부활 신앙 때문에 세상 시민이 아닌 천국 시민이 됩니다. 부활 신앙은 주님을 위해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는 초월적인 힘을 줘요.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 보십시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형은 당연하고 개들에게 물려 사지가 찍혀서 죽고 심지어 화형에 처해져 황제의 축제에 땔감으로 이 몸을 땔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바로 부활. 부활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태도와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회복합시다.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난 날을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약의 이 욥의 부활 신앙을 보면 참 감동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욥보다 더 감동적인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구약에 죄가 없는 욥의 고난은 신약에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욥은 시험으로 고난 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은 그곳에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직접 부활하셨어요. 욥처럼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보았습니다. 욥이 보지 못한 부활의 축복을 우리는 봤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합시다. 기대할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할수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기대할수록 그분을 향한 떨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혹시 말 못할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과 외로움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벼랑 끝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욥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또 그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